찬양단, 뭐 주일 아도나이 찬양단, 우리 수요일도 집사님이 하시거든요. 각 찬양단마다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요. 그 은혜 받는 색깔이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수요일 또 금요일은 또 글로리아 찬양단, 또 헤세드, 꿈동산, 주일은 아도나이. 여러분 우리 찬양하는 모든 분들을 위하여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찬양을 통하여 더욱더 큰 은혜 체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가 없으면 주신 것을 모른다, 그런 제목이에요. 기도가 없으면 주신 것을 모른다. 첫째, 이제 기도가 없었더라면 하는 그런 주제입니다. 기도가 없었더라면, 기도가 없었더라면. 지금 이 야곱을 보면은 야곱이 형을 만나는 내용이 오늘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감격스러운, 본인에게는 너무나 감격스러운 순간이에요. 왜냐하면 그 내용이 기도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형과 화해하는 장면이거든요. 그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깊이 체험했기 때문에 야곱에게는 일생에 잊어버릴 수 없는 그런 사건이고요. 또 성경에 이 33장, 창세기 33장에 기록되어 있는 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 기도가 없었더라면 이 내용을 가지고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살다가 보면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 집에 이렇게 어떤 집이나 토지에 이렇게 보면은 그 빨간 글씨로 No Trespass라는 그런 영어 보셨을 거예요. No Trespass. 그 Trespass라는 것은 이 지역, 이 물건은 나의 소유인데 나의 것을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침해하지 마라. 땅이면은 이 땅에 들어오지 마라. 내 것이다. 그래서 미국 같은 데는 그 총기가 많기 때문에 어떤 사람의 소유나 이 집에 모르고 그냥 들어가다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총을 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트레스패스라는 이 단어가 성경에 나옵니다. 아주 중요한 단어로 나오는데 레위기 보시면 속건제라고 아시지 않습니까? 번제, 뭐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그 레위기의 5대 제사 가운데 속건제라는 것이 있는데 이 속건제가 영어로 하면은 trespass offering 하는 그런 단어예요. trespass. 그러니까 여러분 좀 이렇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앞쪽에 그 설명과 연관을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약의 제사라는 것은 예배거든요. 예배 드리시기를 원하시는데 구약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아직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매번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죄 용서함을 받아야 됩니다. 짐승을 잡고 짐승이 없으면 가난하면은 곡식을 가지고 가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렇게 살다가 보면은 서로 이 손해를 입히고 손해를 당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이 속건제를 드리도록 하셨거든요. 예를 들면은 뭐 내가 이 나의 소유 안에 이렇게 아니면은 뭐 길에라든지 이렇게 구덩이를 이렇게 파놓았는데 그 구덩이에 이렇게 지나가던 이웃집에 소가 쿵 빠져서 그 소가 죽었다고 하면은 이제 그것을 나 몰라라 하지 않고 속건제를 드려야 됩니다. 물론 내 잘못은 아니죠. 그러나 내가 구덩이를 팠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속건제를 드려야 되는데 속건제 드릴 때 하나님 앞에만 해결받아서는 안 돼요. 반드시 손해를 당한 그 이웃집에게 가서 속값을 물어주고 20% 환산을 해서 벌금을 줘야 된다고요. 그게 바로 속건제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닭이 하나 자기 마당에 이렇게 돌아다녀요. 그래서 웬 닭이 이렇게 돌아다니까 자기 것은 아닌 건 분명히 아는데
그러나 닭이 돌아다니기 때문에 딱 잡아서 목을 비틀어서 그 다음에는 잘 꼬아서 먹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옆집에 있는 A라는 이웃집의 닭이에요. 그러면 그냥 넘어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속건제를 드리고 또 사람에게 닭값을 물어주고 20% 보태어서 벌금을 물어줘야 돼요. 그것이 바로 속건제인데 우리 생각은 그렇잖아요. 뭐 이스라엘 백성들 다 하나님의 자손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은혜로 대충 넘어가자. 내가 몰라서 너희 닭인지 몰라서 내 집에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잡아먹었다. 하나님의 자녀끼리 뭐 그러냐. 그냥 대충 은혜스럽게 은혜롭게 넘어가자 하는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변상을 해주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속건제인데요. 예수님께서도 그 산상보훈에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물을 이렇게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너 이웃하고 뭐 허물진 것이 있으면 먼저 예배 드리기 전에 집으로 가서 그 이웃과 해결을 하고 나한테 나오라 했는데 그게 그 말씀이거든요. 그냥 변상해 줄 것도 있는데 하나님 앞에만 그냥 나 회개해서 해결해서 하고 그냥 입 싹 닦아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집에 돌아가서 그 이웃과 변상해 줄 것은 변상해 주고 해결할 것은 해결하고 나한테 와서 속건 예배를 드리라.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합니까? 지난 시간과 이어서 야곱이 선물을 준비했잖아요. 우리 번역에는 예물이라고 했는데 선물이에요. 누구에게 주는 선물입니까? 자기 형 야곱이 형 에스에게 주는 선물이거든요. 선물. 그러면 나 자신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야곱이 형을 위하여 선물을 준비한 것은 잘한 것입니까? 잘못한 것입니까? 그 바깥으로 이야기하다가 대답이 틀리면 이건 yes, no 답이 있거든요. 바깥으로 하면 또 이렇게 민망하니까 밖으로는 말씀하지 말고 속으로 지금 한번 대답해 보세요. 개개인이. 나는 잘했다고 생각한다. 나는 잘못했다고 생각한다. 성경이 주시는 메시지는 야곱이 형을 위하여 선물을 준비한 것은 잘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는다고 하나님 앞에만 잘하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사람 앞에 이 하는 선물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어쩌면은 내가 거기에 그 선물에다가 마음을 실어서 상대방에게 정중하게 주면요, 그 선물에 들어간 그 값어치의 수백 배의 효과를 내가 얻을 수가 있다고요. 그렇다고 뭐 선물을 하면서 내가 이 수백 배를 다시 찾으리라 그렇게 하는 분은 없겠죠. 그러나 선물이 있어야 돼요. 사회생활하는데 선물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물론 그것이 사전에 주면은 뇌물이 되잖아요. 사전에 무엇을 해서 지나치게 나 이거 좀 봐주십시오 하고 어떤 선물이라고 주면은 그건 뇌물이에요. 그걸 받고 나에게 잘 대우해 주십시오, 이런 부분 해결해 주십시오 하면 그건 뇌물인데, 선물은 고마운 마음에서 감사한 마음에서 사람에게 그렇게 정성껏 표현하면 그건 아주 둘 사이를 윤택하게 하고 아름답게 하는 거예요. 선물이 필요하다고요. 우리 자녀분들 엄마 아빠한테 늘 말만 하지 말고 선물을 좀 하시라고. 이 크리스마스 때 돈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니잖아요. 그걸 마음에 실어서 부모님에게 이렇게 선물을 하면은요, 그 얼마나 부모님이 수백만 원 받은 것 이상으로 마음의 기쁨을 누리고 축복이 막 나간다고요. 선물이 중요해요, 여러분. 왜 선물을 무시하세요? 선물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그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 그렇잖아요. 어떤 집에 어려움을 당하거나 아니면 좋은 일이 있으면 세 가지를 반드시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기쁜 일이나 아니면 슬픈 일을 당하면 첫째는 말을 해야 돼요. 내 마음은 뭐 같이 이렇게 고통을 느끼고 아픔을 느끼는데 그냥 말 안 해도 아픔을 당한 저 사람이 나를 알리야. 천만의 말씀, 말을 해야 된다고요. 그 어떤 분은 그래요. 지난해 그분이 제가 밝히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전화를 다 하셔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얼마나 애통해 하셨습니까? 그러시더라고요. 이야, 이분이 참, 그런데 그 말 한마디가 많은 위로가 돼요. 그리고 기쁜 일이 있으면 말을 해줘야지요. 얼마나 기쁘십니까? 내 마음을 실어서 축하합니다. 그 사람이 그렇다고요.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도 첫 번째는 말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찾아가야 돼요. 찾아가지 않고 말만 하는 것도 좋지만은 더 무게를 싣고 그 사람에게 좋은 선물을 주려면 사람이 찾아가야 돼요. 직접 찾아가서 손을 잡고 허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반드시 선물을 해야 돼요. 여러분, 저야 뭐 목회자이기 때문에 돈 버는 그런 일은 하지 않잖아요. 어떻게 됐든.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은 왜 돈을 버세요? 왜 사업을 경영하고 왜 직장 생활을 하고 왜 돈이 필요합니까? 그럴 때 쓰라고 돈을 버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이웃을 돌보고 이웃이 어려움을 당하고 기쁜 일을 당할 때 내가 말을 하고 찾아가고 그 다음에는 거기에 선물을 준비하고 예물로 그 사람을 위로하고 같이 기뻐해야 되는데 하나님 내 먹을 것도 바쁜데 어떻게 큰일 났습니다. 기도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이유가 하나님 내 이 사업체에 복을 좀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 직장을 좀 윤택하게 탄탄하게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 마음에 이렇게 풍성하고 말하고 찾아가고 가서 선물을 주고 싶은데 내 먹을 것도 바쁜데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을 붙들고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그 선물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우리 자녀들 학교 공부 여기는 한국하고 달라서 선생님들 뭐 그냥 싹 지나도 괜찮아요. 그러나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선생님하고 이제 학년이 마치고 뭐 대학은 교수님하고 이렇게 헤어지면은 반드시 선물을 하라고요. 뭐 선물 돈 많이 들지 않고 아니면 돈 그렇게도 없으면은 카드라도 하나 만들어서 드리라고요. 저번에 정 박사님 왔을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분 뭐 어떤 사람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분은 사례비 받는 분 아니라고. 그러니까 아예 그렇게 사례비 받기를 사양하는데 드리면 안 된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요. 그분은 하나님 앞에 사례비를 안 받는다고 결정하고 안 받지만 우리 쪽에서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요. 며칠간 말씀을 전해주고 그런데 가만히 그냥 당연히 저분은 사례비 안 받으니까 그냥 지나치겠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딱 정성스럽게 적으나 많으나 그걸 준비해서 저는 안 받을 것 같기 때문에 그 카드에다가 여러분 글을 다 남겨서 그 속에 쏙 넣어드는데 아니 공항에 가서 들었더니 쪽쪽 잡아 찢었어. 아니 집에 가서 보셔야 되는데 그걸 왜 바쁜데 지금 잡아 떴습니까? 그러니까 에이 여기 미국은 쭉쭉 집어 뜯어서 그 자리에서 감사해야 된다고 그러는 그 안에 조그마한 봉투 있으니까 쏙 꼬집어넣어서 이게 뭡니까? 그러는데 선물입니다 그랬는데도 안 받으시더라고요. 결국 못 드렸어요. 그러나 우리 쪽에서는 그렇게 해야 되지요. 여러분 저분은 당연히 안 받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도 돼.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선생님을 향하여서도 선생님 나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카드 한 장이라 탁 드려야 돼요. 우리 자녀들 그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선물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3절 4절 말씀해 보시면 3절에 이제 이 야곱이 지난 장에 보면은 선물을 세 대로 나누어서 보내잖아요. 첫 번째 그룹, 두 번째 그룹, 세 번째 그룹, 짐승들 한 500마리 이상 그렇게 보내고 그 다음에 3절에 보면은 이삭이 죄송합니다. 에서가 저쪽에 오니까 동생 야곱이 그냥 절을 하는데 땅바닥에 코를 대고 쭉 절을 한 번 절하는 게 아니고요. 3절 가면은 한 번 절하고 큰 절 한단 말이에요. 한 번 절하고 또 앞으로 쭉 나가서 또 한 번 절하고 형에게 가까이 나아가는데 또 나가서 절하고 나중에 성경에 보면 몇 번 절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7번이라고 7번.
7번 절을 하니까 4절에 형이 이 예스가 짐승을 타고 오다가 그냥 내려서 동생을 맞이하라고 막 달려왔잖아요. 달려와서 동생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는 허그를 하고 목을 어긋맞게 해서 그 다음에는 입을 맞추고 나중에는 엉엉 우니까 이 야곱이 같이 엉엉 울었다고요. 두 사람이 붙들고 같이 엉엉 울었어요. 요 장면까지 딱 스탑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요 장면까지 딱 스탑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야곱이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극적이잖아요. 서슬이 퍼렇게 해서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자기는 이제 목숨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이 급박한 상황에서 형이 와서 안고 막 울고 입을 맞추고 하니까 이건 대단한 기적이거든요. 야곱이 이렇게 해석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제 해결돼 버리잖아요. 나는 살았다. 형이 나를 용서해 주는구나. 그럼 이렇게 생각한다고 가정해 보세요. 아, 역시 이 선물의 위력이 대단해. 내가 형을 위해서 선물을 세 그룹으로 나눠서 보냈더니만은 이 형이 아마 이 선물을 보고 마음이 달라진 것 같아. 역시 선물에 넘어가지 않을 사람이 없어. 내 지혜가 보통이 넘어. 그리고 한술 더 떠서 내가 형을 만나기 전에 마치 임금님 모시듯이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라 고려시대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사극에 보면은 임금님 올 때 미리 저 멀리서 고개라도 들 수 있나요? 뭐 엎드려서 그냥 있는데 내가 형을 임금님 모시듯이 그렇게 7번이나 절을 하고 그러니까 형이 마음이 바뀐 거야. 그렇게 생각했다고 가정하면 그 야곱의 생각이 맞나요? 그 생각이 맞습니까? 이야, 나는 역시 전술에 능한 자야. 이렇게 올가나이즈를 잘 할 수 있어. 전부 다 나처럼 해봐. 화해가 안 될 일이 어디 있어. 그렇게 자기 자신에게 떠넘긴다면 성경은 야곱에게 너 큰 잘못이야 지적할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그러면 형이 그렇게 마음이 바뀌어진 것은, 그래서 우리는 그 속을 들여다봐야 돼요. 그 속을 보면 그 속에 뭐가 있는가. 두 번째로 넘어가서 예스의 속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야곱이 그렇게 자기 자신의 책략 때문에 형의 마음이 변하였다. 그것이 아니라면 예스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서 지금 마음이 바뀐 걸까요? 8절 말씀에 가면 예스가 그런 말을 해요. 그 앞에 보면은 이 야곱에게 처자들이 많으니까 저 여인들은 누구냐, 저 어린아이들은 누구냐 그렇게 묻는데 쭉 야곱이 소개하잖아요. 내 아내들이고 또 저 아들들이다 그렇게 소개를 하는데 8절에 와서 예스가 묻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막 올 때 만난 그 때, 그러니까 가축대들은 무슨 까닭이냐 그렇게 묻잖아요. 그러니까 그 의미가 무엇이냐 그렇게 물으니까 야곱이 형을 높여서 주께 은혜를 입으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선물이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8절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요, 지금 예스가 내가 너한테 막 올 때 만난 그 가축대는 무슨 까닭이냐, 의미가 뭐냐 물은 그건 뭐예요? 예스가 지금 야곱이 베푼 선물을 정확히 파악했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파악하지 못했다는 말씀입니까? 파악하지 못했다는 말씀이에요. 9절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9절에 보면은 이 예스가 아니 내 동생아 내가 가진 것도 나에게 있는 것만 해도 나 좋게 많이 가지고 있어. 그러므로 너의 소유는 너에게 두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스는 동생이 보낸 그 선물을 지금 파악하고 있지 못한 거예요. 저는 주석을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놓은 주석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기도하고 해석을 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이 에서는 사냥을 잘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사실 여러분 야곱과 에서를 놓고 보면 훨씬 에서가 남자답다고요. 그러니 뭐 예수님 믿지 않는 시각으로 보면 오빠 하면서 달라들 사람은 에서라고요. 그렇잖아요. 막 옷을 벗으면 털이 북실북실하고 막 근육이 있고 배에는 왕자가 있고 말이죠. 그러니 뭐 오빠 부대들이 오빠 하면서 달려올 것 아니에요. 이 에서는 기질적으로 그냥 간접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만약에 자기가 그 앞에 만났던 짐승떼들이 야곱이 보낸 선물인 줄 알았더라면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야곱아, 선물은 웬 선물이냐? 웬 선물을 보냈어? 그렇게 직접적으로 기질이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했을 거예요. 바로 이야기하는 형태거든요. 그러나 에서가 지금 그 부분에 정확히 파악이 안 되었기 때문에 야곱에게 묻는 거예요. 그 이유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400사람의 군사들을 이끌고 이 에서는 호전적이기 때문에 급하게 지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13절에 보면은 이 야곱이 에서가 말이죠. 내 그러면 너를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겠다 하니까 막 야곱이 고개를 쩔레쩔레 흔들잖아요. 왜냐하면은 형, 나에게는 지금 자식들도 어리고 자식들 첫 번째 르우벤 나이가 지금 13세고 요셉이 말째인데 요셉은 훨씬 어리다고요. 그러니 내 아이들은 너무나 유약하고 그리고 저 짐승들 보면은 새끼 딸린 짐승들이 많은데 형 따라가다가는 다 죽을 것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에서는 진행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른데 야곱을 향해서 막 돌진하고 있는데 앞쪽에 무엇이 오기는 오는데 음매하고 짐승떼예요. 짐승떼 보니까 뭐 한 100몇 마리씩 그렇게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빠른 속도로 싹 지나치는데 뭐라고 종이 이야기를 하는데 한 사람이 이야기하는데 그냥 싹 지나친 거예요. 왜냐하면은 막 빨리 지나치니까 종이 이야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냥 머리를 숙이면서 이 가축대는 나의 주인 야곱이 당신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중간쯤 이야기하는데 야곱 이야기하기도 전에 그냥 에스가 군사들을 이끌고 샥 지나가니까 못 들은 거예요. 그걸 어떻게 들어요? 두 번째 때도 마찬가지고 세 번째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설명한 대로라면 이 에서는 선물 때문에 마음이 바뀌었나요? 아니에요. 선물 때문에 동생을 용서하겠다라고 마음이 바뀐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성경 때문에 바뀐 것이, 선물 때문에 바뀐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거 고집하면 안 돼요. 아무리 내가 상대방에게 선물을 해서 그 상대방이 나에게 마음을 준다 할지라도 근본적으로는 선물 때문에 바뀐 것이 아니고요. 특히 에서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영문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야곱이 내가 선물을 그에게 베푼 것은 기가 막히게 잘한 거야. 그가 선물을 받고 마음이 변했어. 그러면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면 웃는다고요. 선물 때문에 마음이 바뀐 것도 아닌데 그렇게 말할 수가 있나요? 그래서 그 속을 들여다보면 선물 때문에 마음이 바뀐 것이 아니고 에서의 내부에 큰 능력이 임하였어요. 그 마음을 바꾸는 능력이 임하였다고요. 사람 마음 바꾸는데 뭐 큰 능력이 임할 필요가 있나? 아니에요. 사람 마음 바꾸려면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가야 돼요. 우리는 상대방의 마음을 바꿀 수가 없어요. 바꾸는 채 하지요. 바뀐 채 하지요. 내가 바꾸었다고 말하죠. 그건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능력으로 사람의 마음을 바꾸지 않으면 누구라도 바꿀 수가 없어요. 그 속을 들여다보면은 예스를 바꾼 것은 외부에서 다른 능력이 들어가서 예스의 마음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로 나에게 있는 일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야곱처럼
내가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을 것 같은데 형이 나타나서 나를 용서해 주니 야곱에게는 일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얼마나 큰 일이 이루어졌어요. 이렇게 일이 이루어지면 무엇이 나타날까요? 10절 말씀에 보면은 하반절에 그런 말을 해요. 이 야곱이 형과 막 얼싸안고 울고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막 한참 이야기가 왔다 갔다 하는데 10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형의 얼굴을 배운 적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그랬어요. 그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저는 그 번역을 보면서 아니 어떻게 개역 성경을, 저는 개정 개역판은 안 봤는데 개역 성경이 번역이 비교적 잘 됐거든요. 그런데 앞쪽을 더 높이는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적, 그 존칭어를 좀 넣어서 번역한 것 같아요. 배운 적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쪽이 더 낮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야 번역을 어떻게 이렇게 했냐, 차라리 뒤바꿔서 내가 애써 당신의 얼굴을 본 적 하나님 얼굴을 배운 것 같습니다 이렇게 번역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나 곰곰이 몇 번 되새기고 보니까 그 말이 맞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야곱이 에서의 얼굴을 탁 용서하는 그 얼굴을 보는 순간 하나님의 얼굴이 생각난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 하나님 동시에 생각났기 때문에 내가 당신의 얼굴을 배운 적 높여도 괜찮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 것과 같습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내가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이 생각납니다 이 말이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내가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께 기도 응답 받은 것이 생각납니다 그 말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기도 응답 받은 것 생각납니다. 저는 그래서 그 32장 지난 시간에 왜 제2위신 성육신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새벽에 야곱의 엉덩이를 내리쳐서 환도뼈를 위골되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 야곱이 절뚝절뚝 절었다고요. 지금도 절뚝절뚝 절은 거예요. 막 실험을 하다가 못 이기니까 그렇게 쳤는데 그에게 흔적을 남겨주신 거 아니에요. 기도의 흔적. 내가 너에게 복을 주었고 너의 이름을 바꾸어라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리고 네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너에게 응답하셨다. 그 흔적으로 환도뼈를 내리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절룩절룩하면서 형의 얼굴을 탁 보니까 내가 기도 응답 받았지. 기도 응답으로 형이 나를 용서해 주신 거야. 내가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한 거야. 그러니 그 말이에요. 그 말이. 형의 얼굴을 배운 적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고백이에요. 그리고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셨다고 고백하고 20절에 가면은 이제 형과 헤어져서 세겜이라는 땅, 수꽃이라는 땅에서 장막을 치고 살았는데 거기 보면은 야곱이 장막 쳤던 그 밭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리고 무엇을 해요? 그곳 땅 이름을 짓는다고요. 엘 엘로헤 이스라엘. 이름도 길지요. 엘 엘로헤 이스라엘. 여러분 엘이라는 것은 강한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기도 응답에 대한 감사로 엘, 우리식으로 바꾸면 강한 하나님이요, 그렇게 힘이 세신 하나님이요, 그 다음에 엘로헤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곱에게는 나의 하나님은 자기 이름 아니에요. 나의 하나님. 강한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요. 그러니 이 야곱은 입만 열면 이제 간정이 나오는 거예요.
무슨 간증? 기도 응답에 대한 간증이에요. 간증이 나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지요. 뭐 저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건강합니다 그러면은 제가 얼마나 운동을 열심히 하는지요. 운동을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이렇게 건강해졌습니다. 건강의 비결은 운동입니다. 어떤 사람은 공부를 잘해서 성공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공부를 잘했습니까?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해야 되죠, 여러분. 열심히 안 하면 죄예요. 내가 4시부터 일어나서 아침 먹을 겨를도 없이 저녁 잘 때까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공부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공의 결과는 얻어진 것은 내 땀과 내 수고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에 성공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형제님은 그렇게 사업에 성공했습니까? 내가 사업을 경영하는 수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공하지요.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웃으신다고요. 지금 오늘 말씀과 같잖아요. 야곱이 자기가 베푼 선물 때문에 에서의 마음이 바뀐 것이 아닌데 그렇게 말하는 것이나 야곱의 말하는 것이나 똑같거든요. 그러나 야곱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땅 이름까지 엘로헤 이스라엘, 형님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 응답해 주신 그 얼굴이 생각납니다. 그 땅 이름도 간증이요, 사람을 만나도 간증이요, 간증투성이에요. 그럼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 응답으로 이렇게 건강을 주셨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신 거죠.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나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그래도 뭐 할 거 있기 때문에 이렇게 건강을 주신 거예요. 내 건강 때문에, 내 운동 때문에, 내 지혜 때문에, 사업을 경영하는 수단 때문에 성공했습니다. 그 말을 하면은 자기 자신을 향하여서 그렇게 진단을 하면 돼요. 야, 내가 참 기도가 너무 없구나. 기도가 없어. 성도들 앞에는 그래도 미안하고 또 죄송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지요. 그렇게 말하는데 속으로 진심이 없어. 왜 그렇습니까? 기도가 없이 내가 받았으니까 그 마음이 우러나오지 않는 거예요. 제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저희 어머니는 딸 하나 딱 놓고 그 다음에는 줄줄이 아들을 낳았는데, 물론 뭐 그 가운데 저의 여동생 하나가 아주 어릴 적에 세상을 떠나서 천국 갔습니다만 사실 따지고 보면 줄줄이 남자 아들 4명을 쫙 낳았다고요. 옛날이지만은 남자 4명 아들 연달아 그렇게 놓는다는 것이 그 귀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저 지금 기억나요. 초등학교 때도 거기 시골에 있었기 때문에 동네 사람들이 저 만나면은 그런 이야기를 종종 해요. 이야, 저희 엄마가 친정이 청도니까 청도 댁은 복도 많아. 어떻게 그렇게 아들을 쏙쏙 잘 낳는 거야? 여러분, 그 말을 듣고 어머니가 이렇게 생각했다고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그래, 맞아. 나는 낳았다고 하면은 아들이야. 나처럼 아들 잘 낳는 사람 낳아봐. 그렇게 말했다고 가정하면은 어머니는 아들 낳을 때 기도 하나도 안 하고 아들 낳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이 안 나온다고요. 만약에 어머니가 자녀 낳을 때 낳기 전에 기도를 많이 했으면 절대 그렇게 말이 안 나가요. 말이 나갈 수가 없어요. 아니야, 내가 아들을 쏙쏙 잘 낳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야. 내가 그 아들 낳기 전에 얼마나 기도했다고 당신들은 몰라. 새벽마다 일어나서 기도하고 눈물 흘려 기도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이렇게 사용하겠습니다. 이렇게 바치겠습니다. 그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들을 주셨어. 내가 낳은 것 아니야. 나는 육신을 통하여 낳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거야. 그게 바른 답이거든요.
우리 자녀들 여러분 앞으로 성공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붙들어 쓰실 거예요. 붙들어 쓰시고 내가 성공할 때 손톱만큼이라도 이야, 나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야. 내가 이만큼 성공하기까지 이렇게 열심히 노력했어. 노력은 했지만 그 말부터 나오면 안 된다고요. 이야, 내가 이렇게 성공하게 된 것은 이 성공을 생각하고 성공을 놓고 보면 하나님의 얼굴이 생각나. 내가 이걸 놓고 얼마나 기도하고 부르짖고 간절히 사모했는데 기도 응답이 생각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하나님 자녀는 기도하지 않고 뭘 받으려고 그러지 마세요. 기도하지 않고 받는 것은 재앙이에요. 축복이 아니고 재앙이라고요. 여러분 물질의 복도 받아야 됩니다. 물질의 복을 받기 전에 명세서를 만드시라고요. 명세서를.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이만큼 주시면 제가 조목조목 이렇게 쓰겠습니다. 첫 번째 뭐에 쓰겠습니다. 두 번째 뭐에 쓰겠습니다. 세 번째 뭐에 쓰겠습니다. 금액까지 넣어서 정확하게 놓고 기도를 하시고요. 그 기도 페이퍼를 놓고 하나님 아버지 실험을 하시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엉뚱한 데 쓰는 것도 아니고 이 물질을 가지고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 기도 중에 눈물이 떨어지고 콧물이 떨어지고 허들허들하고 나중에는 글씨가 안 보일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여서 하나님께서 물질의 은사를 부어주시면요, 엉뚱한 데 쓰겠어요? 그리고 그 물질을 통하여 교만해지겠어요? 그렇게 하지 않고 물질을 받아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야, 역시 돈 없이 안 되는 것은 없어. 돈은 힘이야. 내 하는 대로만 해봐. 그러면 그때부터 망하는 길이에요. 복음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시지 않는다고요. 그러기에 우리는 뭘 하든지 하나님 아버지, 내가 기도하여 하나님께 받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좀 아이러니하지만은 내가 해서 이룰 수 있는 일이라도요, 이건 내가 해서 이룰 수 있는 일이라도 열심히 하면서 먼저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이 일은 이루어집니다. 그 일을 놓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지 못할 일을, 이 일은 내가 도저히 이룰 수 없다, 그 일도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매사에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내가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엘로헤 이스라엘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점점 키워주시잖아요. 처음부터 주시는 것 아니거든요. 점점 키워주신다. 점점 크게 만들어, 점점 귀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저는 요즘에 한국의 상황을 놓고 얼핏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여기는 참 안전하다. 뭐 한국에 살면 뭐 우리도 마찬가지였겠지만 별로 뭐 민감하게 느끼지 못할 수도 있지 않아요. 그죠? 폭탄이 막 떨어지고 해도. 그런데 제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얼핏, 야, 여기는 참 안전하다. 폭탄 떨어질 염려가 있나? 무슨 위험이 있나? 뭐 가끔 총기 사고는 나지만 뭐 그래도 그 정도야 뭐. 그런데 조금 지나는데 탁 머리에 생각이 들어오는데 괘씸한 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 여기 편하고 폭탄 떨어지지 않는다고 그렇게 너를 위로하고 그렇게 있느냐? 왜 네가 여기 있는 줄 아느냐? 너 기도하라고 있는 거야. 폭탄 떨어지는 위험에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여기 안전된 자리를 주는. 그런데 기도 안 해? 땅을 흔들어 버릴 거야. 편하다, 평안하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꿔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는데 은근히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싫어하셔 빼앗아 가버려요.
하나님 얼굴 뵙는 것 같습니다. 그 상황 생각하면 눈물이 나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거든요.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